다 같이 찬송가 380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저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너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안성철 안수 주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른 새벽 깨워주시오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현실 속에서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순간적인 편안함과 이득을 위해 위선적으로 행동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죄 짓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 해일, 홍수 등의 많은 천재지변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수많은 전쟁의 피해자와 이재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족의 생사를 몰라 울고 집을 잃고 굶고 헐벗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에 필요한 넉넉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루빨리 전쟁과 재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2024 터치 전도 대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대행진을 이끄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터치 전도를 통해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의
기원은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선교 중에 있는 인도와 캄보디아와 조도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저녁 예배부터 4일간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을 모시고 넘쳐 흐르는 은혜라는 주제로 가을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은 늘 새 힘을 주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여 늘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푸른 초정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영안 장로교회에서 2024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사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 주시옵소서. 취업과 진로, 결혼을 위해 고민하고 갈등하는 다음 세대의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훈 목사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전하는 그 말씀이 갈급한 영혼과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우리들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각자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채워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러브터치 1, 2분과가 연합으로 특송 복음성가 이와 같은 때엔 자막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8쪽입니다. 김경진 고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아멘. 러브터치 분과 이창원 목사님께서 초막절 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나팔절 성회를 그들이 잘 모여서 축제로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이어지는 초막절을 준수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초막절 준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막절 준수, 그들은 어떻게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첫째는 그들은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나팔절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성전이 이제 그 성벽이 잘 지어졌고 완공이 되었고 첫 번째 맞이하는 나팔절도 그들이 잘 지켰습니다. 큰 영적 각성의 시간이 있었고 또 축제의 시간으로 그들이 그날을 잘 지킨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그 날이 지나갔기 때문에 백성들은 당연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행사가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백성들은 돌아갔지만 13절을 보면 지도자들은 그 다음날 에스라에게 나아갔습니다. 13절 보면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 집에 갔는데 지도자들은 그 절기가 끝난 다음에, 그 축제가 끝난 다음에 에스라를 또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까지 놓쳤던 율법의 말씀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들은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그 율법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7월에 준수해야 하는 절기가 나팔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들이 있지만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사실은 그 절기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70년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70년은 딱 70년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다음 돌아와서 재건한 시간을 따졌을 때 그 정도 시간이기 때문에 70년이라고 봅니다. 그 기간 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고 율법을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지조차를 몰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나팔절과 초막절이 이어지는구나, 그리고 나팔절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닌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가장 완벽한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절기가 끝났으니 이제 쉬자, 돌아가자, 이제 집에 가자. 그리고 다 흩어졌는데 또 지도자들은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고 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또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 준수, 그들은 어떻게 초막절을 준수하였을까요? 둘째는 초막을 짓고 거하였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지요. 40년 동안 입을 옷을 주셨고요.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그 추위가 그들을 상치 않았습니다.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죽지 않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였지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에 잠깐 거할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지내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일주일을 불편한 그 초막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남자가 1년 3번 하나님께 나갔던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이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특히 포로 시기 그때에는 포로로 잡혀 있을 그때에는 전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라 율법 교육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규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포로 귀환, 제2의 공국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초막절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성벽을 잘 짓고 난 다음에 나팔절을 잘 지키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팔절 절기를 잘 지키고 다 끝났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니 더 그 말씀을 공부해 보니 초막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나팔절로 우리가 끝낼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알게 되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몰랐을 때는 그렇다 치고 알았으니까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이죠. 그 절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어지는 절기가 있구나. 초막절을 지켜보자.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14절에 보면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실제로 그들이 초막을 지게 된 겁니다. 임시의 자리를 만든 것이지요. 또 그들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합니다. 15절에 보면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라. 이렇게 그들은 공포하고 바로 초막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시의 자리니까 잘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또 있는 재료로 지으면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실제로 그 초막을 어디에 지었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초막을 성전 뜰에 지었고요. 집이 있는 사람들은 초막을 어디다 지었냐면 그들의 집의 지붕과 그 집 앞에 뜰에다가 초막을 지은 것입니다. 제일 짓기가 쉬우니까요. 그리고 제일 재료를 가져와서 편리하게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임시의 자리를 지은 것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길가나 또는 숨은 광장이나 또는 에브라임 문 광장에다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초막을 짓고 거하라 했을 때 백성들은 그것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7일간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아유 귀찮아요. 나는 못하겠어요. 다 잘했는데 성벽도 다 잘 지었는데 또 나팔절도 잘 지켰는데 또 무슨 초막절이에요. 저 안 할래요. 그게 아니고요. 지도자들이 하자고 했을 때 백성들이 다 동참했다는 겁니다. 초막절을 다 번거롭고 피곤하고 또 귀찮게 느껴졌지만 다 그 자리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후로 초막절을 아주 안 지킨 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에도 초막절을 크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이러한 초막절을 잘 지킨 사례를 제외하면 초막절 본래의 의미를 살리며 이같이 행한 때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렇게 초막절을 잘 지킨 때가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입니다. 또 내가 말씀을 듣거나 내가 기도하거나 또 여러 어떤 사건을 보거나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감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감동 주시면 전도하면 되고, 또 기도하라는 감동 주시면 기도하면 되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고 하는 감동 있으면 예물 드리면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은혜를 주시거나 감동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어요. 그것을 굳이 내가 제한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거부할 필요도 없어요. 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 삶의 형편대로, 또 내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모습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거는 초막을 잘 지었다고 하지 않아요. 초막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다 지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초막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불편한 음식들을 먹었고요. 불편한 자리에서 7일을 지낸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초막절이 나의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막절 준수, 셋째는 초막절을 지키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7일간의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 에스라는 날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거룩한 공동체로 7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의미 있는 초막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함께하는 모두에게 은혜의 초막절이 된 것이며 거룩한 공동체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 여덟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나팔절은 나팔절대로, 또 초막절 절기는 초막절에 거하며 그 안에서 불편한 음식을 먹으며 불편한 잠자리에서 그 시간을 보내며 또 성일로 또 성회로 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초막절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진짜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초막절을 진짜 만들고 정말 집 앞에다 만들고 뜰에다 만들고 지붕에다 만들고 길에다 만들고 또 수문학 광장에다 만들고 에브라임 또 그 광장 앞에다 또 만들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7일 동안을 거기서 지내고 먹고 생활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 주셨을까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크게 기뻐하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불편하게 지냈더니 내가 초막을 지었더니 그리고 거기서 먹었더니 그리고 가족들이 다 거기 가서 잤더니 그리고 말씀을 매일마다 들었더니 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참 재미없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풍 시즌이에요. 다 단풍 본다고 난리가 났어요.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가 지금 절정이더라, 이 좋은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냐, 어디 가지도 않고 맨날 교회에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안 답답하냐. 또 해외로 막 여행도 많이 가는데요, 교회에서 맨날 모여갖고 뭐 하는 거냐, 재미없게 바보같이 뭐 하는 거냐, 자꾸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달라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고 즐거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더 큰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종류가 달라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다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마르 415 안성철 집사님 새벽 예배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감사 예물 1,000번째의 예물 또 10의 1조 예물 전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 이후에 그들은 다시 초막절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은 알게 된 그 말씀 그대로 초막을 짓게 되었고
그 초막 안에서 거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또 힘들게 그 초막을 지었으며 또 거기서 먹고 마시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렇게 초막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에 이러한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10월 11월 저희들에게 전도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간에 가을 부흥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강상 목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하는 제목들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10의 1조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지켜 주옵시고 물질 전도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로 전도의 길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